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중요한 그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이제 드디어 멸망을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가 하루에 세워지고 하루 만에 망하는 일은 없잖아요. 오랜 수백 년의 그 기간을 거쳐가지고 나라가 이제 망하는 경우, 또 새로워지는 경우, 뭐 이렇게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 왕조고 500년, 그 전에 고려 시대, 신라 시대, 삼국지 백제, 신라, 백제, 고구려 시대, 그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망했다가 다시 새로운 나라로 이렇게 변화되고 그나마 하나님 은혜로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왔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사울 초대왕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날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잘못해가지고 내침을 받고 다윗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다윗 뒤에 그래도 참으로 똑똑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뒤를 이었는데 이 왕이 초반에는 참 잘했는데 후반에 망가져가지고 그 이후로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남쪽은 남유다로 그래도 두 지파가 남아가지고 이제 존속을 했는데 북쪽은 한마디로 그냥 개판, 속된 말로 개판의 그 왕조였습니다. 첫 왕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빨리 망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남쪽 유다 지파는 그래도 경건한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경건한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도 오늘 종말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그 밑에 자식들이 또 정말 망난이었어요. 개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제 자손 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또 훌륭한 왕이 나왔는데 또 나름대로 개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유다가 이제 네 왕들이 이제 그 망하기 전에 네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엉망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대입을 좀 시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오늘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봐도 많은 이유들은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나갈 때 경고를 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 나가면 반드시 경고를 해야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미성년자인 자녀가 바닷가에서 그냥 혼자서 놀겠다고 하면은 그래 바닷가에 잘 가서 놀아라, 헤엄치고 서핑도 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할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을 주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그 나라가 존속되기를 원하셨지 그 나라가 패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구원받아가지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자손손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명명백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동일한 뜻도 명명백백합니다. 이 나라가 잘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그 열왕들 중에 열국 중에
최고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오늘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이미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그나마 성전이 있어가지고 성전 예배가 좀 회복될라나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요시야 이후로 그 네 왕이 들어서가지고 엉망진창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노역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니네들 이러면 망한다. 니네들 이러면 망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빨리 끊어야 된다. 수없이 경고를 했지만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망할 일 없어. 우리나라에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끄떡 없어. 어떤 적군, 뭐 바벨론 아니라 뭐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끄떡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다가 어떻게 보란 듯이 싹 깨버리셨어요. 오늘 보십시오. 이게 20원 1절부터 보면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고도 그러니까 한 600m 이렇게 위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높은 그 성이란 말이에요. 높은 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한 2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포위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보면 2절에 보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11년. 군인에서 이제 11년이니까 몇 년에 걸쳐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가지고 밑에서 이제 위로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제 토성을 이제 쌓아 올린 거죠. 우리가 가끔씩 이제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고구려 뭐 백제 신라 시대 때 그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막아내는 그런 그 이제 영화들을 가끔씩 보면 이제 그 성이 이제 높으면 동일하게 성을 쌓아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이 이제 높이 있으니까 토성을 그만큼 쌓아가지고 동일한 위치에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토성을 몇 년 동안 쌓는 거예요. 제11년까지 그렇게 포위를 했는데 몇 년 동안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 주위를 갖다가 포위를 해버리니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고 애기를 뭐 잡아먹고 네 애 내 나라 오늘 먹자 다음에는 네 애 먹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난 거죠. 상상이 되죠 여러분. 2년 동안 복음로를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2년 동안. 그 3절에 보면 그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당연히 복음로가 차단되어 있으니까 성이 있으면 성 주위를 다 둘러싸가지고 토성을 쌓고 몇 년 동안 복음로를 차단을 해버리니 그 안에 뭐 거기서 뭐 농작물을 뭐 제대로 심어서 그 쌀이라든지 그 먹을 것을 보급을 받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기근이 심했다는 이 표현은요, 정말 아이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심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가면은 바벨론 포로가 되거나 죽거나, 아니면 또 안에 있으면 또 굶어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갈대아 그 바벨론 그 세력들이 결국은 이제 성벽을 파괴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래도 왕은 살라고 자기 호위하는 그 경호원들 대동하고 이렇게 피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살든 말든 아주 나쁜 놈이죠. 시드기야 이름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독립운동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 욕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6.25 터지게끔 했죠. 어쨌든 뭐 6.25 터지고 난 뒤에 뭐 자기 혼자 막 도망가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도망가가지고 한강다리를 폭파시켜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그 내리속이 박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라고 그 도망간 거죠. 저도 그 이승만 그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어봤거든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근데 흠이 그런 것 때문에 다 흠으로 잡힌 겁니다. 사람은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부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이 인간은 참 못한 것도 많지만 나중에 더 못했어. 지 혼자 살라고. 차라리 항복해가지고 우리 성 안에 있는 백성들만 좀 살려달라. 이랬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섬겼던 참 훌륭한 그래도 왕이다 이런 소리는 들었을 텐데 이놈은 지 혼자 살라고 이제 성벽이 무너지니까 자기 혼자 살라고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혼자 살라고 도망가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이 먼저 살라고 자식 처자식이고 뭐고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면 안 돼. 그 최근에 그 신문에 제가 읽어봤는데 요즘에 시니어 암이라고 해가지고 50에서 70세가 되는 70 이상 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나라를 지키겠다 해가지고 이 회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예비군 훈련장 빌려가지고 총 쏘는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그 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나도 저기 좀 가입해볼까 그 생각을 저기 해봤습니다. 거기 이제 여자들도 2명이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제 대다수 이제 병력을 필요한 사람들인데 앞으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10만 명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훌륭하다. 근데 이 노인들이 이제 그런 그 훈련들을 받으면서 총기 훈련도 받고 디지털 총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자녀들한테 뭐 맨날 뭐 죽는 소리 안 해도 되고 이 훈련을 하니까 건강해지더라는 거죠. 더 우리도 이렇게 나이 들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매일 그냥 뭐 빌빌 그럴 게 아니라 그런데 다 가입해가지고 총 쏘는 연습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끄덕했으니까 이제 동의할 줄 알고 나중에 이제 그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벽이 파괴되면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군대가 백성을 지키는 게 군대 아닙니까? 군대가 먼저 도망을 가버려요. 저는 이거 보면 정말 너무 그냥 괘씸한 거예요. 그 아라바 길로 이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았어요. 그런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백성들은 이게 싸울 힘도 없는 백성들을 쫓지 않습니다. 당연히 왕 우두머리를 쫓을 것이죠. 보십시오. 뒤쫓아가 가지고 여리고 평지에서 하필이면 산으로 안 도망가고 참 미련해. 그 산으로 좀 도망가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좀 숨으면 되는데 나름대로 그냥 갈팡질팡 하다가 어디로 튈까 어디로 도망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넓은 길로 가자 했는데 딱 넓은 길로 평야로 도망을 가니까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는 길로 또 도망을 갔어. 정말 끝까지 미련합니다. 미련해. 보십시오. 이제
갈대 군대 그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왕을 호위했던 그런 군대들도 자기 살라고 왕이고 뭐고 내 목숨이 중요하니까 이거 왕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충성을 맹세했던 군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선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흩어진 지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뭘 했습니까? 왕을 이제 사로잡았습니다.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심문하면서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차라리 자기를 먼저 죽어버리면 되는데 자기 눈앞에 자식들 죽이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식들 죽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하고 눈을 뽑는 거예요. 그때 참 이 옛날 전쟁은 굉장히 좀 잔인했어요. 지금도 뭐 잔인한 그런 그 전쟁의 역사는 되풀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총 한 방 막으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눈을 뽑고 한참 동안 막 죽지도 않고 막 눈 뽑은 상태에서 살게 하고 자기 아들들은 잔인하게 막 죽이는 거예요. 그때는 뭐 총이 없었으니까 뭐 칼로 이렇게 죽였을 것 아닙니까? 목을 베거나 목이 댕강댕강 이렇게 잘리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한 겁니다. 다 이제 죽이고 난 뒤에 눈을 쏙 뽑았어요. 눈도 뽑을 때 여러분 어떻게 뽑겠습니까? 뭐 칼을 가지고 막 쎄리 뭐 휘비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겁니다. 너무 잔인해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눈을 막 후벼 이렇게 피는 나오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 전쟁, 이 나라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북한 놈들은 계속해서 핵전쟁 하려고 뭐 이제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빼고 그냥 차라리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수술을 받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할 때 있거든요. 눈을 두고 내가 이 정도 되면 빨리 그냥 죽어버린 건 낫지.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가끔씩 영화 보면은 말에다가 사람을 이제 묶고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영화가 나오잖아요. 진짜 예전에 이렇게 고대 시대 때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잔인하게 다루었습니다. 네가 내 말 안 들었지. 나한테 복종하라고 했는데 안 했지. 이러니까 그냥 막 팔, 다리 잘라버리고 그냥 무식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이 점잖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 없는지 우리가 늘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온 게 비극입니다. 반드시 따라온 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경고를 했는지 예레미야서를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51장 59절에서 6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입니다. 59절. 찾았나요? 예레미야서 51장 59절부터 쭉 한번 볼게요. 59절부터 쭉 눈으로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이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그래도 군대의 아주 중요한 요직이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했다는 것이죠. 스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아니라. 이미 멸망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 백성들도 사는데 자기도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도 죄를 짓고 말을 안 들을 때는 멸망을 해서라도 그것을 그 멸망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닥치는 어떤 멸망의 사건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멸망 사건을 통해서 나를 다시금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폐허가 될 것이다. 그랬으면 그걸 들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너무 가짜들이 많았거든요. 가짜 선지자들이 아니다. 예루살렘은 절대 안 망한다.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도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 계시는데 어떻게 망하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망한다. 폐가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6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 책을 강 속에 던지라.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다시 못 일어선다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치기 원했습니다. 유다를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완전한 멸망 사건 아니고서는 유다가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망한다 했는데 보기 좋게 망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한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 망한다. 우상숭배하면 망한다. 니네들 자꾸만 이렇게 다른 이방의 신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이러면은 망한다. 이러지 말라. 수없이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경고를 무시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수없이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게 계속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거든요. 무시합니다. 그걸 무시합니다. 제가 어제도 저희 친한 친구가 이제 그 은행 지점장으로 이제 퇴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뭐 퇴임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참 이야기하다가 너 이제 퇴임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제가 이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자기 운전 중이라고. 아휴, 알았다. 내가 끊었는데 너무 답답한 거야. 우리 이제 나이 이제 60 다 돼 가는데 이제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친구는 한번 죽다가 살아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죽어다 그뿐이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친한 친구 아니면 알았어. 아마 죽지 말고 해보고 싶은데 항상 그 기도 때가 되면 그냥 제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어떤 때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 기도를 해도 전혀 막 마음 그 구석에 이게 바늘도 안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저도 막 마음의 문이 확 닫혔다가도
기도하다 보면 어떤데 자동으로 그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돼서 주님 제 회개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 답답해요. 결국은 이제 그들이 정말 우상처럼 여겼던 그런 성전조차 싹 다 부서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성전을 우상 삼아 섬긴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교회를 우상 삼아 숨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큰 교회를 다니면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 다니면 내가 믿음도 좋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보면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멀리 서울까지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와, 참, 이런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것이 잘못되면 이제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형식주의에 빠진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를 갖다가 멸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8절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를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왕궁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전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진짜 이 어떤 신적인 임재 장소는 오늘 나중에 우리 인디아나 존스 이렇게 이제 볼 텐데 그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잖아요, 그죠? 시리즈 성배 독배 그 보면은 뭔가 기독교적인 그 내용도 좀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성배를 이제 잡았는데 사람이 해골로 싹 변해버리고 그런 영화에 이제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정말 성전에 손도 못 댄다. 성전에 손을 대면 칼이 그냥 날아가 버리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거는 절대로 터치도 못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성전이 싹 다 깨져버리게끔 회파되게끔 불질러버리고 완전히 왕궁도 불질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걸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성전 그 자체를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만났다간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 주셔가지고 구약시대 때는 율법의 시대 때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이렇게 성전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나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전 그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없이 내 형식주의만 남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주변에 보면 이제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믿음이 좋은가요? 제가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주일만 정말 뚫레뚫레 와가지고 가방 울러매고 등산 가방 울러매고 와가지고 저희 교회는 또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산도 있고 해가지고 등산 코스도 괜찮고 굉장히 좋거든요. 공원처럼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혹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사람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갈보리 분당 갈보리 교회라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예배의 형태를 제가 보면서 정말 나는 빨리 개척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제대로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알거든요. 내가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좋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그 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자체를 믿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전 그것을 우상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착각에 빠졌다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내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가를 내 스스로 자꾸 되물어야 돼요. 내가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습관적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드리지 않는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 성전이 붕괴된다는 건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회파된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거는. 바벨 군대 사람들이 성전을 손댔다가는 다 해골이 되어버리고 그냥 이 영화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성전을 우상 삼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전 조그마한 거기에만 존재하십니까? 온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기도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온 세계에 다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길 가다가 나무를 봐도 어떤 잡초를 봐도 즉시 하나님의 작품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전이 불타버린 겁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닙니다.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성전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전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칸막이가 있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그 성막 그 모형을 만들어 놓은 데 가보면 저도 만져봤습니다. 굉장히 두껍고 손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쭉 찢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아무 때나 장소에 상관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집에서도.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특정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고 이제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주기 위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형태의 건물이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중요한 교회도
그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주의는 늘 경계를 해야 돼요. 성전인데 우리는 안 망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치릅니다. 러시아도 가끔씩 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참 답답해요. 교회 건물은 폭탄에 괜찮을 거야. 교회 건물은 손 안 댈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상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싹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모두 3개가 있습니다. 3개.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이죠. 화려하게 지은 솔로몬 성전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됐잖아요. 지금 우리 열왕기하 25장을 보고 있습니다. 파괴가 됐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한 거죠. 원래 이 사람들도 다 항복하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순종해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안 가고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참 끝까지 바벨론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복종을 하고 차라리 포로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포로를 해방시켜가지고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엉뚱한데 또 가는 거예요. 엉뚱한데.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자신을 빛내고자 하는 그런 성전이었어요. 근데 역사상 이 세계 성전 중에 가장, 솔로몬 성전도 화려한 게 아니고 헤롯 성전이 가장 화려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이스라엘 성지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헤롯 성전 틀을 갖다 계속 발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형식주의를 싫어하십니다. 이 형식주의의 위험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본질이 아닌 것을 경외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부지런히 성전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갖다가 우상시하잖아요. 여러분, 안식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안식. 근데 그 안식의 의미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도 지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쉬셨다가 또 다음 일주일 쉬고 다음 또 일주일,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데 7일째 이제 6일 동안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7일째 안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는데 더 이제 할 게 없으신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려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 단순히 아주 쉬는 거, 일 안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 한국인이 그게 이제 성지순례 가면 엘리베이터 문도 이렇게 눌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웃기지도 않는 거죠. 지금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안식일의 기본 의미란 말이죠. 지금도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가스레인지 그런 것도 자기도 못 건다고.
누구 외국인한테. 아니 외국인은 끄면 되고 자기들은 끄면 안 되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본질을 상실한 허물뿐인 남유다의 종교 의식만 형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해파를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참 성전임을 선포를 하신 것이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과 세리들을 갖다가 책망하셨어요. 그죠?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정말 사랑. 껍데기만 있는 종교, 이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형식주의만 남은 거죠.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5절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 또 성전인 거죠. 그분을 믿는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요, 건물이 아닌 마음인 것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지면 죄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유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멸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멸망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더 나아져야 되죠.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유다가 멸망한 이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수없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두려울 게 없죠.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저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참된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의 구원과 영생의 복 누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것에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것에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형식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에 빠지니까 통치자들도 죄악에 빠졌고 백성들도 타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성전인 것을 알고 그분을 내 마음에 깊이 섬기면서 내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